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연차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올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께 무궁한 생명의 노래스 생명의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일구로 같으니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달릴 환승으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가 열림이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마법소로 나와서 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네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네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시는 말씀 잘 듣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오늘도 말씀에 힘입어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기억하고 또 묵상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에 따라 행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항상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고 또 그 말씀에 우리가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솔로몬을 대적한 3명의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2명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고 1명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솔로몬의 신하였죠. 자, 그들이 솔로몬을 대적한 이유는 솔로몬에 대해서 직접적인 원한 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다윗과 관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이 그의 말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다윗과 원한 관계에 있던 에돔 사람 하닷과 그리고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솔로몬의 대적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신임해서 세운 신하였죠. 여로보암도 솔로몬의 대적자로 세우셨습니다. 자, 우리는 솔로몬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원한 관계가 없는 이 사람들이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는 것을 보면서 인류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에 이 세상은 인간이 주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또 신앙의 눈을 가지고 보면 인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만 남긴 채 홍수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셨고 또 인간의 언어를 나누셨습니다. 야곱의 자손을 애굽의 노예로 살게 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또 우상에 빠져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주위의 강대국들을 통해서 벌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을 그냥 둘 수 없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고 그 피로 인간의 죄를 사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욕심과 욕망이 만들어낸 그런 결과의 산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의 신하이자 대적자인 여로보암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었는지,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밀로 궁을 건축하고 또 다윗성을 보수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을 건축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다가 길에서 실로 출신의 선지자 아히야를 만났습니다. 아히야 선지자는 자기가 입고 있던 그 옷을 벗어서 12조각으로 찢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찢어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는 한 지파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만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때에 일을 행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때에 가서 일을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 아히야 선지자는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 33절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왜 자신을 10지파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는지 여로보암은 알 수 없었지만 이 일로 인해서 솔로몬은 결국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고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해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는 왕의 신하인데 느닷없이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앞으로 네가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 여로보암 적지 않게 놀랐겠죠. 솔로몬이 자신을 신임해서 건축하는 그 건축을 총괄하는 그런 감독으로 세웠는데 이 소리가 왕의 귀에 들어간다면 여로보암은 반역을 꾀하는 역적으로 몰릴 것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선지자의 잘못된 그런 전달이라고 생각하면서 무시하시겠습니까? 여로보암으로서는 난처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해야죠. 하나님이 왜 자신을 선택하셨는지,
선지자의 말을 들은 상황에서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판단해서 이거는 아니야 순종하지 않거나 또 내 마음대로 이건 지금 당장 해야 될 건 아니야 라고 내 마음대로 결정해 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죄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할 수 없어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의 심판을 예언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그런 배를 타고서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요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적국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일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행동한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옳지 않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일을 결정한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크신 오묘하신 뜻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 뒤편에 숨겨진 그런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나라의 왕의 자리라고 하는 것 아주 높은 자리죠. 귀한 자리입니다. 아무나 왕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또 이제는 솔로몬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왕이 되어야 하는 마당에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어 다른 한쪽의 왕으로 이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를? 솔로몬의 신하였던 사람을 왕으로 세웠으니 참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아주 괘씸하기 짝이 없고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죠. 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세우실 때 그 사람의 나이, 신분, 직업 이런 것을 따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울 왕도 다윗 왕도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심지어 그리스도인을 잡아 옥에 가두던 사울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당신의 사람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한마디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여기에는 전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고 나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어떤 능력이 되지 못한다고 겸손 아닌 겸손?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순종했습니까?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거부했습니다. 왜? 자기는 말 주변이 없다고. 자기는 바로 앞에 설 자신이 없다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형 아론을 붙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또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여로보암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받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후에
여러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의 그런 솔로몬이 죽이려 하는 그런 어려움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 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지 않습니까?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자, 그때 이 다윗 또한 그런 사울에게 도망쳐서 여러 그냥 광야를 다니면서 또 블레셋으로 도망가면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순종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텐데 지금의 이 어려운 과정이 다 하나의 훈련이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을 부르시면서 그냥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 삼겠다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하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거죠. 오늘 본문 38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솔로몬에게 그렇게 강조하셨던 말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강조하셨던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이 지키지 못했던 이 말씀을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여로보암에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 첫째는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잘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정의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산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내가 너를 취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로보암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취하신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취한 자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당신의 계명 또 율례 법도를 지키라고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에게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네게 주는 이 나라를 잘 통치하라는 거죠. 왕의 이런 통치 이념이 있어야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 아닙니까? 백성들을 잘 치리하는 것 아닙니까? 즉 네가 세울 이 이스라엘, 내가 네게 줄 이 10지파 공의로 잘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이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하나님의 통치 이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맞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고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고
다윗을 부르셨고 솔로몬을 부르셨고 여로보암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공의를 알려주셨고 공의에 따라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가는 조력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알리고 전할 전달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또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가는 하나님의 귀한 또 조력자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뜻을 잘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례를 우리가 지키며 세상에 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이 세상에 실현하기를 원하고 또 다짐하고 노력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